성도 여러분, 11월 9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담장으로 벽으로 느껴질 때, 사방이 구렁텅이로 느껴질 때, 사방이 겹겹 산맥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감동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얻고 부활의 권능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범사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서 열매를 얻고 하늘의 상속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우리의 분깃을 차주함으로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모든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그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에스겔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이상하게 에스겔서를 강의하는 그런 신학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참 그런 신학자가 귀했고요.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박준서 교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을 전공하셨고, 우리 미국에서 목사 수련회 때 박준서 목사님을 통해서 에스겔서 전반에 관해서 알찬 그런 정보와 도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의 현실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발 강가였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1장 1절 3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30년 되던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가 아니고 이민 목사, 피난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목회하는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자, 봤더니 불과 광채로 둘러싸인 보좌,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사방을 갈 수 있는 상당히 모든 방향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런 환상,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사람의 형상, 그 영광의 장면 앞에서 에스겔이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쓰러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일어나. 내가 내게 말할 게 있어.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에스겔 전체 시작이자 무너진 인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시, 에스겔의 장엄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먹어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것이 이제 3장 1절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에 따라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슬픔의 실패의 심판의 언어였지만 말씀을 삼켰고요. 삼켰더니 의외로 입에서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쓰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을 알리는 성구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삼켰고 그 쓴맛을 견딘 자만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구체적인 표정을 맡기시죠.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벽돌 한 개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되 진을 치고 공성퇴를 만들어 토성을 쌓고 쇠판을 내 얼굴과 그 성읍 사이에 두라. 미니어처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 벽돌 미니어처는 심판의 모형이었고 이 쇠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서 희한한 계시를 봤는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4장 4절에서 6절에 우리가 봤던
계시였고요. 그 자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백성의 완악함을 증언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제사와 성전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철판 너머에 계셨고요. 그분의 침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참 놀라운 게 파멸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계시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신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 우리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참 우리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의기양양해서 영원 불사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나가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슬픕니다. 어느덧 쓰러져서 병원에 계시고요. 벌써 저럴 리가 없는데 싶은데 벌써 약해지셨어요. 벌써 떠난 분들이 많고요. 손가락을 헤아려 보니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파멸로 끝나지 않더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고요. 주께서 나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진짜 죽음의 골짜기. 다 죽어서 못 나온 거예요. 거기서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제 에스겔이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3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연해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진짜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덤 같은 절망의 땅에서 큰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봐요. 에스겔 43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43장. 하나님은 놀랍게도 떠나셨던 그 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성전 중심에 섰더니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건물 개념도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37장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께서 지금 짓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인 공동체를 연상하셔도 좋고요. 그랬더니 그 중심에 서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제가 뭐라고 해석을 드렸습니까?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에 관통하는 위대한 서사고요.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러자 인간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 떠나심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어디로? 같은 문으로, 같은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공동체, 이 도시에 다시 돌아왔고요. 무너진 내 인생의 중심이 다시 세워져요.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어떻게 사냐, 어디로 가야 하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위대한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본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 탕자의 귀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를 쓴 그 구약 신학자들이 많지는 않은데 발터 찐멀리가 에스겔서 신학에 대해 썼고요. 발터 찐멀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벌써 1955년이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발을 두셨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먼지를 밟으시는 분이다. 자, 그것이 발터 찐멀리의 에스겔서의 결론이었고요. 이 말이 에스겔의 환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에만 계시지 않고요. 그분은 먼지를 밟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거리와 골목,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의 순간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발이 닿은 자리가 곧 거룩한 땅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곡, 우리의 애가, 우리 인간의 비극, 그곳에서 우리 한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은 새벽처럼 온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1절, 2절인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2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떠나셨던 길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그 루트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떠난 이유가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다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 같으면 다시 그 길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생전에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루트를 통해 다시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은 과거에 불순종으로 닫혔던 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 발을 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이 무너진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고 기도조차 메마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떠난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람, 희망이 사라진 사람, 믿음을 잃은 사람에게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의 귀한은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심리학에서는 느낌도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은 이성입니다. 판단인데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곳에 선 사람에게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만 다시 움직여서 그곳을 벗어날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포기에 있던 일을 정직하게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할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자, 다시 두려움 대신 선택할 용기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울과 무기력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감정의 회복보다 앞서 먼저 의지의 회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듣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하루만 더 살아보자 이런 결심이 생기고요. 그 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상실감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에게 관계를 다시 열 용기를 주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던 마음에 조용히 숨을 불어넣으시고 자, 사람을 향해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의 방향을 바꾼 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란 말 카보드인데 이것은 무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되게 가벼워요. 무엇을 해도 중심이 없고 마음은 늘 흔들리고 결정은 불안해요. 가벼워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삶의
중심추를 얻습니다. 무게를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판단이 분명해지고 한번 내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내면에 무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무게는 억압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되실 때 인생은 더 이상 가볍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자리로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은 실패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망치던 자리, 감히 돌아볼 수 없던 부끄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귀환하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과거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벽히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을 시작할 첫걸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꺼져있던 희망이 다시 타오릅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새벽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분의 귀하는 교리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그 순간 다시 우리 인생이 중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성전의 중심에 머무시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매 성전이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5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머무십니다. 히브리어 동사 아맛, 이것은 서 있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감동으로 사람을 스치고 여운만 남기고 지나가는 야속한 님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사람의 신앙은 너무 판단이 빨라요. 기도하고 감격해도 어때요? 금세 식고 예배를 드려도 곧 마음이 세상 천길 만길로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오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머무심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과 저를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임재잖아요. 임재는 외적인 번영보다 내면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불안해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이 증거입니다.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된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친절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재라는 말은 눈앞의 문제가 사라진다, 뭔가 뒤집어 씌운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 자, 삶의 기준이 바뀌고 세상의 속도에 밀려 살던 사람이 멈춰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환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4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에스겔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무너진 도시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은 절망이 아니라 새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자리로 부름받았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도시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속도가 빨라요. 사람들은 새롭고 강한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도시의 경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달리는 발 앞에 자신의 발을 두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여기 있다. 같이 가자. 하나님 머무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혼란이 정리가 돼요. 자, 조급함이 사라져요.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호흡에 다시 맞춰집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곳에 머무르리라. 잠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세워지는 이정표, 초침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계기판입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자, 그 마음은 달라요. 그분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임재의 회복입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공간에 대한 건데 6절, 7절 성경은 말씀하죠. 성전이 여호와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아까 읽어드렸죠. 5절. 이 한 구절이 무너진 예루살렘 전체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임하실 때 성전은, 우리 에클레시아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인생은 단지 외형만의 어떤 플레이스 혹은 건물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목적이 생겨요.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사람이 세운 제도와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그 공간은 단순히 기능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하는 청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절기 때 절기 행사 준비를 합니다. 교회에서 한 10명을 정해줘요. 근데 중간에 한두 명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바쁘다 핑계대고. 그리고 또 몇 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꼭 떠날 수 없는 사람 한두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절기의 그 행사 계획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모든 일에 덤텅이를 쓰고 일하다가 시험에 들고 결국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힘겹게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자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험이 와요. 내면에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떠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더 힘든 역할을 맡은 사람이 끝까지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돼요. 그게 뭡니까? 살아나는 자리가 되더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공허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뭐해? 왜 이걸 해마다 하는 거지? 왜 지금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외적으로 내 모습 그대로지만 그 안에 있는 허무가 사라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이어지고 마음이 다쳤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떠나려는 사람 붙잡으려는 용기가 생기고 설득할 용기가 생기고 설득의 확신이 생기고 마침내 설득이 됩니다. 그래 공동체가 유지되고 확산되고 확장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공간은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분이 머무시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는 다시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자리에만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도시의 먼지 속으로 일터와 가정과 골목길로 매일 부지런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발이 닿는 곳이 다 거룩해집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그 자리가 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먼지 섞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머무심으로 인해서 평범한 자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발을 내디시면 삶의 경계가 달라져요. 불평이 감사로, 절망이 인내로, 방황이 방향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경계가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그 경계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안에 심어두었거나 순간적으로 들어왔거나 그런 건데 그 경계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옮겨진 경계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채워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떠나셨던 자리,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다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그분은 폐허가 된 신앙, 잃어버린 관계, 무너진 소망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 우리 삶의 현실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계시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귀한의 자리가 돼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회복의 의미였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옷, 영광의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텅 빈 성전 같지 않나요? 벽은 남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영광이 사라졌어요. 삶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방향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로부터 성전 들어오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던 길로 다시 오십니다. 무너진 자리, 잊힌 자리, 고통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새벽이 임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옛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생의 공허가 끝이 나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먼저 쫓아내고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안한 감정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대상이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몰아내고 방향을 잃는 삶의 빛의 중심을 두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그래서 추상적인 말의 성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숨쉬는 이 자리에 지금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실패한 자, 상실한 자, 버려진 자, 심령이 폐허가 된 자, 외로 울고 있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깨진 그릇 속에 빛을 심으십니다. 그럼 이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떠나시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과거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음정, 그리고 뒤에 따라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영광의 광채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늘의 권능, 이런 삼박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음 여정에서, 다음 발걸음에서 활짝 피어나고 놀라운 광폭의, 놀라운 큰 그림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을 송축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번 떠나보냈던 하나님이 그 실패했던 자리, 그 실패했던 아픈 대목의 루트를 따라 내 안에 돌아오신 것을 부끄러움 가운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평생의 주와 동행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셨음에 평생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어두운 순간, 어두운 곳, 그리고 모든 어두운 사람들 관계를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떠나셨던 그 자리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평생에 놓치지 않고 그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 목적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살아있는 행동으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여전히 살 이유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